네, 저 오늘 순종인 듯 순종 같은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좀 패러디하는 느낌이 나죠? 썸 탄다라는 말 아세요? 아멘, 아멘 나오는 이게 아멘 맞나요? 썸 타는 게 뭐냐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사귀거나 연인이 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사귀거나 연인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좋은 호감의 관계를 할 때 이제 연인 사이에 이제 썸 탄다라는 것을 만든 용어예요. 벌써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노래까지 나왔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제가 노래를 부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제 오늘 설교 제목의 풀은 이거예요.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순종 같은 불순종.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인 듯 순종 아닌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모셔야 함을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먼저 건네냐면 자신이 기름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웠지만 결국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사울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자,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고 있지만 사울은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제발 사울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사무엘이 아주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사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이냐면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진멸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실 때에는 이 전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갓난아기, 임산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가축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진멸한다, 헤렘, 이거는 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헤렘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헤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말렉은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좀 치사해요. 정면으로 우리가 공격하겠다, 전쟁하자, 우리 한번 맞붙어 싸워보자가 아니라 어디를 공격하냐면 뒤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죠? 이동 중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200만이나 되는 대백성이 이동 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뒤를 치는 행동을 해요. 왜 이게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그 뒤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걸음이 느린 사람들, 노인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뭐 어찌됐건 걸음이 느린 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뒤에서 친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서로 죽이고 힘을 나누는 싸움을 하더라도 그들끼리 서로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아말렉은 그런 걸 지키지 않았어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뺏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17장 사건 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게 있죠. 이때 이 아말렉에 치니까 그 리더였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부르죠. 여호수아야, 너 가서 저들과 싸워라. 그럼 모세는 뭐 할까요?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표현하면 두 손을 든다라고 표현해요. 두 손을 드는 건 뭐죠? 이 구역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막 이겨요. 근데 팔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팔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을 받치는 사건이 있죠. 이를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사건의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비열하고 치사한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둘 다 가르쳐 주죠. 그 이후에 이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바로 그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저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령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멸당하는 민족의 특징,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신과 그 사랑과 배반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고 더 나아가 그 방법 너무나도 비열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들어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해서 자,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요.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준비해요. 사울은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의 성을 쳤어요. 아말렉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사울이 대승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그 명령대로 했더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우리는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죠? 사울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포해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버렸는데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겼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왕도 짐승도 좋은 것이며 나쁜 것이며 아말렉의 소유는 모두 다 없애야만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어요. 우리도 그러죠.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성장반을 하다가 나온 예화여서 바로 가는 건데, 따끈따끈한 예화예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타로 같은 거는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청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고요. 청년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봐봐요. 타로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한 명이 그러는 거야. 타로 해도 돼. 재미로 하면 돼. 아 그래? 그럼 우리 재미로 하자 해서 했대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 쏙 빼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빼놓고, 자기들이 귀에 듣기 좋잖아요. 해도 된대라는 말이 들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그런 권위나 증빙이나 하나님의 뜻, 아니 해도 된대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적도 있었다, 저런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됐냐? 아, 우리 안에 그 죄를 향한 갈망이 엄청나구나.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죄가 있을 때 타협하는 그 죄의 본성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사울도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말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치고 전쟁을 하는 수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승리도 거두었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순종이라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뭐가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평가가 누구의 평가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걸 놓칠 때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불순종이라고 땅 명령하시죠. 심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후회라는 것도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를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성경은 누가 읽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수사학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죄라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라는 것이죠.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 사울을 보고 사신 우상의 죄를 점설가를 막 하는 그런 엄청나게 안 좋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90%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90%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10%는 불순종을 해요. 이거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온전한 순종이 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온전한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걸러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하면 너무 반가운 거죠.
맞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근데 내가 잘 못 지키는 말씀을 했을 때는 오늘 별로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이 머리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라고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삶으로 가져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자세,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순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울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왔을 때 되게 의기양양하게 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 띄워주시면 15장 13절과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울은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순종했고 청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사울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졌어요. 어떤 영적인 문제냐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 본인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심지어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지금 사울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이 15장 전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냐면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어떤 왕들을 물리치고 그런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와, 사울왕 진짜 최고다,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은 다르다, 칭찬하고 띄워주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 소리에 도취되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까먹었다라는 것이죠. 승전가를 부르며 잔치를 이 땅 가운데서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마음 아픈 것이죠. 내가 세운 왕이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축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지금 내 이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성경이 오늘 친절하게도 사울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이유를 알려주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의 평판이 두려웠어요. 사울은 자신이 누리는 왕의 자리가 백성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두렵죠. 내가 저 백성들한테 잘못하면 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진짜 좋은 왕이라고 말해주기를, 또한 계속해서 왕 대접을 해주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휘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왕은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백성들에게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요, 그 백성들에게 휘둘렸어요. 어떻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요. 그 솔로몬이 듣는 것과 지금 이 사울이 듣는 건 달라요. 그리고 왕으로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듣기 이전에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사울은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엔 지금 뭐가 있어요? 왕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인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웠죠.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과 혼란스러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겁낼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만 가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만 가지가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울은요,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어요.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왕이 될 때 나는 정말 그 왕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했어요. 내 지파가 어떤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왕이 가지는 힘과 인기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인기가 생각보다 짜릿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온 권력욕과 명예욕은요, 사울을 집어 삼킵니다. 사울은 나중에 미친 왕이 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치는 것에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불순종 같아 보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았을 때 이로 말미암아 점점 패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울의 불순종, 우리는 작게 여길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작게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분명 끔찍한 죄요,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사무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바랬어요. 사무엘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순종의 길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버릴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 하나하나 되짚게 알려주고 그 행동이 잘못됐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핑계댔죠. 누구 탓해요? 백성 탓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하죠.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그 말에도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다는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길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집한 대로 그냥 나아갔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죠.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살려달라고, 제사장으로서 내 체면을 살려달라는 그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가서 내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진짜 잘못은 여기죠. 회개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질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다시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짓을 한 다윗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사울보다 더 악질 아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악한 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낸 것처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저 나단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를 더 이상 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힘도 있고 조용히 나단 없애버릴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범죄하였구나, 자신의 죄 때문에 무고한 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 고백이 시편 51편 10절 12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끝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더 심각한 죄를 지었고 다윗이 더 약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 죄에 대해서 완고했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변명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려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의 길,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죄지었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요,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